성도님 안녕하세요. 연기자 윤유선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많은 아이들을 품어주신 성도님들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라위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의 작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키울 수 있게 한다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뿌려주신 그 사랑의 씨앗으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이번에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을 위한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기로 한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또 영육간의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방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위대하신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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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의 날, 우리 아버지의 날 정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오라 내게 나오라 말씀하셔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하오며 속히 올라와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찬송과 경배로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영광 드리게 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연약함 가지고 올라와사오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예배 가운데 흠뻑 적셔 주셔서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든 연약함과 죄성들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대하고 청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등 돌리고 외면하고 돌아서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셨고 그 거룩한 손, 사랑의 손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오직 주의 은혜로 달려왔음을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늘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 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그 아들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위에 그 사랑의 확증의 영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 중의 복인 것을 오늘 또 깨달아 알며 맛보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또 입술을 크게 열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다가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또 성령께서 도심으로 말미암아 소상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대 오늘 또 준비하고 다듬어 우리 아버지 앞에 섭니다. 곡조 있는 간절한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그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의 늘어나는 수가 많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아 대책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심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땜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새생명 축제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귀한 새생명에 그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가 복되다 복되다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귀한 새 가족이 있으십니다. 박영자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 나누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40분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주방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 광고입니다. 샬롬학교 종강 예배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성구 목사님과 전재규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드려집니다. 차량은 기존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순장 시그널이 29일 수요 기도회 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교구 순장 바나바 수련회가 12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월삭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12월 3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나누는 예친 안내입니다. 온정이 필요한 23가정에 따스한 이불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친별로 한 가정씩 추천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2024년 사역 지원 작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29일 수요일 말씀교회 불시 기도회와 12월 1일 로잔 대회 준비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교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믿음 이교구 김병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사막 집사님께서 21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믿음 1교구 이동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최계수님께서 24일 금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주 동안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주일 우리가 한 주를 우리가 드렸고, 또 한 주는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이제 누가복음 이제 진도를 조금 이렇게 맞추지를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 이제 시각 교정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충돌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서 좀 교정시켜 주시고, 또 표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또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먼저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이제 음성을 높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 바로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지만 이제 그 중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제 소위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쪽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야, 어느 나라든 싸우면 집안도 나라도 망하게 되는데, 만약에 귀신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런 행동을 귀신의 왕이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귀신의 왕을 이미 힘입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신 행동이고, 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다. 그리고 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강한 자가 무장을 해서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노예가 되었던 모든 소유물을 되찾아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이런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한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야, 당신 어머님은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뵌 태, 그리고 예수님을 먹인 젖, 이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것이죠. 어머니의 것.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 어머님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당신 같은 아들을 두신 어머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처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정말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천사의 설명을 통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소위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외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 지금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만세의 사람들이 나보고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정말 당시 예수님을 먹인, 예수님의 을 가진 태와 그를 먹인 젖, 그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2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도 복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이 이렇게 끝이 났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끼리 모이면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제 엄마는 진짜 좋겠다. 이제 시험을 잘 치는 애들이 있으면 쟤들 아빠 엄마는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이제 분들이 이야기하죠. 쟤들 부모는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에 대한 시각 교정. 여러분, 훌륭한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성시와 운동본부, 제가 이제 대표 본부장 이제 거의 한 두세 주 남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단체들마다 지금 총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본부장이라서 1년에 한 번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설교도 하는 시간도 갖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나눔과 기쁨이라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이제 반찬으로 섬기시는,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내지 않고 그냥 나눔과 기쁨의 이름으로 이제 이 어떤 도시락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 대상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사장 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도시락으로 이제 여러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는 자기도 깜짝 놀란 게, 그 중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가난한 분들만 이제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분도 계셨는가 하면 출세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너무 출세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너무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전부 다 미국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어머니가 정말 고우신 어머님인데 혼자 계시는데 이야기하셨대. 자기가 미국에 있는 딸한테 내가 선글라스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딸이 선글라스 15개를 보내왔대.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니까 목사님도 하나 하시라고. 그리고 또 딸한테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15개씩 보낸대. 뭐 옷이든 뭐 아니면 선글라스든 자식들한테 뭐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면 서울이든 아니면 뭐 외국에서든 그냥 이렇게 세트로 보내신다. 그런데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는 건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목사님 그런 자식들 두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15개 선글라스 왜 합니까 이거? 여러분, 자식들이 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 참 이제 어머님 마음에 내가 자녀들 다 잘 키워서 다 소위 성공했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도시락, 여러분 어르신이 뭐 도시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따뜻한 정 때문에 그냥 도시락 하나 받으시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 노년에 참 기쁨이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 정말 훌륭한 자식들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는 정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위대한 자녀를 둔 부모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엄마는 예수님의 모친은 그러면 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자막에 38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나?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처녀이지만 아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천사의 설명을 통해 받아들이게 됐을 때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찾아갑니다. 1장 45절을 보시면, 여러분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은 그 여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이제 같이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한 하루길 이상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말씀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또 이건 무슨 이야기야? 내 아버지 집에,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반응입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든 말을,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된다,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이 말씀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물론 그의 자식,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도 잘 되셔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정말 복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29절에 이제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라는 단어는 이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거는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범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악한 세대. 그런데 그 악한 세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래, 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29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무려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도 한번 보시죠. 16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냈을 때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여러분, 지금 이 표적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표나는 흔적인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뜻이 무엇이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영어 번역은 전부 다 사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인. 여러분, 이 세메이온은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무엇이죠?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표적을 행하실 때는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영적인 진리, 바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바로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와는 관심을 갖지 않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표적을 바로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 빠집니까? 자신을 고치는 것은 빠져버린, 여러분,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여러분 지금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열광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자기를 고치는 일을 빼먹어 버리는 바로 이런 잘못을 유대인들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조금 본문과 동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동안 이제 토론토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수도원을 좀 갔습니다. 수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수도원 가서 제가 한 8일, 나중에 한 40일 정도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배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제일 놀랐던 게 뭔가 하면, 기도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저를 지도했던 분이 이 1시간 동안 기도했던 거를 리프렉션을 하래요. 리프렉션, 반추를 해서 이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순간,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순간이죠. 그리고 기도하다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졌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한번 찾아서 메모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기도만 했지, 저는 기도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제가 1시간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면 또 이야기를 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거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리프렉션, 반추를 해본,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나도 알지 못했던 패턴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졌을 때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가졌던 공통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은 그때 내가 가졌던 생각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제가 파악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한 10가지 정도 이상한 주제를 줬습니다. 뭐 인생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뭐 이런 거 주면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을 때 그때를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찾아봐라. 한 10가지 테마를 주더라고요. 주면서 저보고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걸 쭉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느냐,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일회용품처럼 사용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일회용품처럼 내가 사용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냥 그로 끝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은혜, 이게 내 삶 속에 정말 능력 있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거 은혜 받으면 땡, 그 다음에 또 말씀 받으면 또 그때 좀 감동 오면 또 그거 땡. 여러분 요즘 같으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 많이 보시잖아요. 아마 제 시간 끝나고 나면 또 채널 바꿔서 또 다른 분 들으실걸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죄송합니다, 설교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야, 이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널도 또 다른 것들, 또 다른 거. 그러면서 무엇이 빠지느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되새김질하고 살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즐겁게 해주고 또 더 깊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쉼없이 떠돌아다니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표적에 중독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는 말씀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 영적인 진리가 그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지 않고 표적에만 중독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들에게 표적을 주겠다는 거죠.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막에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불순종을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배에서 심지 뽑았을 때 자기가 뽑혀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바로 그를 삼키게 되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표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요나의 삶이 생생한 표적이 되었죠. 그 바다 깊은 곳까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큰 것 때문에 그 깊은 바다를 다니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죽지 않았죠. 그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가 회개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자기가 큰 물고기 속에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표적이 바로 요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뭐라고 하셨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예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표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완벽한 삶을 사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나와는 달리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은 바로 놀라운 표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표적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거기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놀라운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이어지는 3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31절 32절에 여러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거다. 이 남방 여왕은 누군가 하면 이제 스바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인데, 왜? 이유가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여러분, 보통 이제 스바를 오늘날 예멘 지역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예멘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2,0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2,000km를 걸어서 오려면 땅끝이죠, 땅끝. 야,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은 땅끝에서 솔로몬 이야기 들으려고 왔다. 그 다음 말씀, 그렇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바로 남방 여왕처럼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더 큰 표적 구하면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32절,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받고 모두가 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를 건져주셨죠. 여러분,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의 전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를 않았구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도전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벼랑 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더 큰 표적, 더 좋은 설교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일 이제 스탑하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리고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분에게 남방 여왕처럼 가까이 와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이라는 거는 이제 움푹 파놓은 비밀스러운 장소. 여러분, 등불 켜서, 고대는 등불이 정말 귀했습니다. 등불 켜서 비밀스러운 장소 움에다가 두지도 않고, 또 바게스와 같은 말 아래에도 두지 않는다. 어디 두죠? 등경 위에 두는데, 목적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등불을 켜서는 등잔 위에다가, 등경 위에, 오늘날 같은 스탠드 위에다가 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죠.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35절과 6절은 도전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빛이 지배하고 있는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속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36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르쳤던 가르침의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의 등불인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인 눈이 성하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먼저 이제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 우리 구약 성도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는데, 이것은 우리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사무엘하에도 한 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둠에 빠졌더라도 그 어둠을 밝히시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또 하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거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등불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등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중에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빛이 내 속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은 어디냐? 바로 눈이라는 겁니다. 눈. 이 빛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지체는 어디냐? 바로 눈이다. 너희들의 눈이 바로 이 등불의 역할을 해서 이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눈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떤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이죠. 영적인, 우리 내면의 눈을 이야기하면 내면의 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냥 쉽게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바로 우리 내면의 눈,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맞추어야 되느냐?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승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이제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부분에 이 승하다라는 표현이 우리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플루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목표의 단일성. 여러분, 목표의 단일성, 그 다음에 진심, 간삼이 없다 라는 뜻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 많은 성경은 승하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싱글레스입니다. 싱글레스. 하나하나. 하나. 여러분, 눈이 승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목적, 바른 목적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목적지를 바르게 하는 게 눈이 승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캄캄한 데를 보면, 캄캄한 데 있으면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눈이 목적을 바로 빛을 목적으로 삼아서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눈이 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눈의 목적지가 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싱글레스, 한 마음, 그 바른 목표, 그 바른 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소유하게 된 진리, 이 빛, 하나님에 대한 빛, 그리고 말씀에 대한 빛을 내 삶에다가 비추는 것이죠. 내 삶에다가 비추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 빛에 비추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승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몸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우리들의 눈이 승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이 바른 목표물, 바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러분, 그게 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깨달은 그 빛으로 내 삶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승한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온 삶이 바로 빛으로 충만한, 내 영혼,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아빠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더 큰 표적,
더 좋은 설교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깊이 반추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꼭 한번 설교를 듣고 나시면 한 주 동안 반추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아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내 마음이 부딪혔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바꿔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번 계속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그걸 계속 한 주 동안 반추 한번 해보시죠. 이 말씀은 지금 듣는 것보다 반추하면서 여러분 리프렉션, 되새김질 하면서 깨닫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스바 여왕, 남방 여왕처럼 나아가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맞춰지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도 이 빛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일편단심, 싱글레스,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천국같이 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주라서 이제 헌금송이 우리 특별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분 정도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드리고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면 우리 또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복된 자가, 오히려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내 삶이 벼랑 끝에 놓였을 때 하나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맞추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는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분을 향해서 한 번씩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됩시다. 한번 서로한테 한번 격려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이 성한 자가 됩시다. 예,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 삶의 형편에서 또 낙심하기도 하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눈을 우리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원과 지혜의 말씀 듣게 하셔서 드려진 찬양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 남방 여왕처럼 나아가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